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고 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그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또는 그리스도가 살아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어떻게 목사가 부활을 믿지 않을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릅니다. 시간이 조금씩 더 흘러가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던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까? 아니면 잘 가르쳤는데 잘 못 배웠기 때문일까? 어찌되었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빨리 정확하게 가르쳐서 교인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해마다 듣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사람도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든든하게 또 기초를 다지고 또 혹시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느냐면 부활 때문에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기존의 종교가 있고 기존의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선교를 하면 다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문화와 이 기독교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많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기존의 우리나라 어른들의 생각 속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이게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이미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르쳤는데,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잘하고 들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해해서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는 이 서양에서 들어온 순 상놈 같은 못 배운 그런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척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정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을 마시면서 분잔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 같은 존재로 그렇게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가 헬라 문화권에 있는데, 이 헬라 문화 영향력에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독교 안에 부활을 가르치는데 이 헬라 문화가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면 문화 속에서 우리 유교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이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차이 나면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나이 한 살만 딱 많으면 형님 동생이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동생이 더 똑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형님이라는 이유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데 뭐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 또 문화 속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양반하고 상놈이라 해가지고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은 정치를 하거나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육체와 영혼에 대한 헬라 사람들의 그 문화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교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영혼은 영원하다고 믿었지만 육신은 뭐하다고?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들은 영혼만 부활한다, 육신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혼만 부활했습니까? 육체도 함께 부활했습니까? 육체 함께 부활한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은 영혼만 부활하지 육체는 뭐하지 못한다고?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자라면서 배운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하지 못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 때문에 그렇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논리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달한 거예요.
내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마.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손을 대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뭐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육체가 부활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운 경험이나 또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일에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다. 세상의 사상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면 교회가 타락해버립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누구의 생각이나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누군가가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는 것은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험이나 그런 사건이 말씀 위에 자꾸 서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것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방언의 은사를 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성경의 모든 것들 위에 서지 못해야 그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팩트, 그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곧 영생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뭐 태어나서 죽으면 그 말이지 뭐 죽어봤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 확률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과 육이 모두 함께 살아난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되어지면 이미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실이 결국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진리다. 오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칩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부정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못 믿겠다. 그거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뭐라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합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 시작한 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과 함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확인해 봐라. 이건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갈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온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과를 본 사람과 결과를 보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기 전까지는요, 밭을 팔 수 없어요. 밭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팔 수 없지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밭을 사면 보화를 사기 때문에 밭을 사기 위해서 집도 팔고 가진 걸 다 팔 수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복된 것은요,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8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했다? 보이셨다. 그 사도 바울을 사도에 넣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이나 이야기할 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조건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데, 실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난 것을 실제 보았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감옥에 그렇게 갇히면서도
그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누구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보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뭐 하게 됩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경험한 사실이고 정확하게 목격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믿음과 신념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유대교에 대한 믿음, 유대교에 대한 신념. 그의 입장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이단을 척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이단자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까지 가는, 다메섹까지 가는, 외국까지 가서 이단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할 정도로 자기 종교에 철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삶을 들였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이겨낸다.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고문을 견딘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고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은 협박만 받아도요, 사지가 떨려서 사람은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위협과 그 수많은 매와 고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돌을 던져서 돌을 맞아서 피가 나고 죽을 정도가 되면요, 얼마나 아프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맞는 것이 두려웠다면 그거 어떻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뭐를 주셨습니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난 주님,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역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가 체험했던 그 강력한 체험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생명을 바치는 길을 갈 수 있었다.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 눈으로 목격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나눔의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